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찬양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감미롭게 들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드디어 못을 박히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그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로 이어집니다. 그저 채찍질하고 15절에 나와 있는데 세 글자로 채찍질하고 채찍질, 그렇게 세 글자로 나와 있지만 그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라붙어 있어서 때리고 잡아당기면서 이 피부를 뜯어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히 크셨을 것입니다. 피도 많이 흘리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군인들에게 끌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브라이도리온은 프라에토리움이라는 이제 로마의 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지휘관 총독들이 함께 직무를 거행했던 관정이 브라이도리온, 프라에토리움인 것이죠. 빌라도가 집정하던 관정은 이쪽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원래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넓게 새롭게 건설된 그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원형 경기장과 그리고 연극을 할 수 있는 큰 극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욕을 할 수 있는 대중 목욕탕과 공동 화장실과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정을 하고 있었죠. 빌라도는 대부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유월절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죠.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머물렀을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 지금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안토니아 요새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른쪽 옆쪽으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름 지었는데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닌데 이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죠. 예,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토니오 요새는 헤롯 성전의 한쪽 북서쪽 끝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개의 그 탑이 있고요. 그 탑 위에서 이 성전의 성내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에 안토니아 요새 저 안에서 빌라도가 집정을 하였던 거죠. 그 관정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의 관정 저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14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14처의 첫 시작이 그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1처가 어디냐면 여러분 보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고요. 두 번째 사진. 예,
세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선도 받으신 그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아랍 초등학교로 사용되어 있어서 이 일처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랍 초등학교에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금요일에 한 번 거의 그쪽에서부터 이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 14처를 시작할 때 딱 한 번 열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입을 금하고 있죠. 제가 갔을 때는 같이 가셨던 이 가이드했던 선교사님께서 거기 경비 서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게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찍은 그 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관리하시는 분은 저기가 뭐 예수님께서 저기서 선고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왼쪽으로 조금 더 가고 앞으로 조금 더 가고 저기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곳은 15세기에 지어진 오스만 제국에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 밑에 잔해 속에 이제 1세기 유적지가 있게 되죠.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저렇게 박석, 큰 돌로 된 마당 뜰이 있었고요. 집정관이 저 위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용을 선도하였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성전 옆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박석이 있는 앞마당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색옷은 왕들만 입는 옷이죠. 그래서 왕들이 아니고서는 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무슨 옷을 입혔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 총독이 입었던 헌 옷을 갖다 입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좀 불가한 이야기인 것 같고, 마태복음에 보면 홍포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포는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입는 옷을 대신 자색 옷처럼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놓았습니다. 이 가시는 이 이스라엘이 물이 없기 때문에 관엽, 이 잎이 넓은 그런 식물들보다는 가시같이 그렇게 날카로운 잎을 가진 그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시덩굴, 우리로 보면은 탱자나무 같은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가시를 가진 그런 나무를 가지고, 덩굴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만든 거죠.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었는데, 갈대는 이제 왕의 지팡이, 권력을 나타내는 지팡이, 호를 대신해서 갈대를 쥐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때리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의 죄목이었죠. 유대인의 왕,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왕이기도 하셨고, 또 이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조롱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죠. 아픈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고 먹이실 때는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그렇게 치켜 세우더니,
이제 빌라도 앞에서 군인들이 아무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였던 거죠. 이 군인들만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역시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옆에 못 박힌 죄인들까지도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하는 자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유대인들이 비정할까? 한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배고픔에 지쳐 허덕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였던 것이죠.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말하지만, 사실 이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때, 우리 배고플 때 먹이시고, 우리 추울 때 입혀주시고, 우리가 직업이 없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침묵한다라고 느낄 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말하더니 한번 해보라고요.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보여주면, 나에게 증명하면 내가 믿어주겠노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미 예수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메시아 되심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왕이라고 인정하면 왕이 되고, 우리가 왕이라고 인정 안 하면 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가 예수님을 못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수록 우리는 나락으로, 우리는 죄악으로, 지옥으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위에서 꽉 붙들고 있는데,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잡아주는 사람 못 믿겠는데, 이 사람 날 들어 올릴 수 있을까? 못 믿겠는데?
그러고 나서 못 믿겠으니까 손을 놓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나요? 라고 의심하며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의 구원이 없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은혜의 이야기들로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둔한 머리가 망각하고 잊고 살 뿐이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이야기가 넘치도록 있는 것이죠. 아니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지금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잡은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꽉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의 손은, 우리를 잡은 그 손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십니다. 이미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예수님은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죠. 우리가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십자가 중에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릴 그 자리에 세워져 있고 죄인은 가로에 있는 가로나무만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가로대만 가지고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이 가로대조차도 1.5에서 1.8m 정도의 길이와 30에서 35에서 5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연약한 사람, 다친 사람이 그것을 지고 가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것을 군인들이 깨닫자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게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인데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유대 이름이죠. 이 유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시골로부터 예수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있었기에, 이방에 살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징집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참 많이 있는데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렇게 흔하지 않죠. 이새의 아들 다윗, 요셉의 아들 예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족보를 가지고 중시 여겼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루포가 성경의 다른 곳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적은 그곳에 루포가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의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우뚝 선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라고 고백한 것이죠.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선택함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기쁘게 자원해서 십자가를 아버지가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 지었지만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덕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초대교회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억지로 그 길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이기에 그 길은 죽음을 향하여 간 길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걸어간 길이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곳은 골고다, 해골의 곳,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주님과 함께 걸어간 길이었기에 그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던 거죠. 비록 억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 길도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억지로 살아갈 때 있지요. 마지못해 살아갈 때 있지요.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휩쓸어서 당장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억울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 억지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군인들이 주지요. 모략은 당시에 마취 성분이 강한 약재였습니다. 먹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견디어내라, 이겨내라, 잊어버려라, 그런 취지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대로 감내하시며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겠다고 다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아픈 척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감내하시고 가장 처참한 형벌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픔, 그 고통을 손수 감내하셨던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아니요, 그 십자가 원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대신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가 잠깐 대신 짊어지면서 억지로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후회하고 있을 때가 있진 않은지, 외면하고 있을 때가 있진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고통으로 짊어지고 걸어가시기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미 주께서 겪으시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요? 이미 주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이 아픔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이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들이 이미 주님께서 곁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다는 거죠. 그 고통을 이미 감내하시면서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그 길을 같이 걷자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그 고통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기쁘게 짊어지고 갈 수 없을지라도, 억지로 그 십자가 지고 갈지라도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이니 주와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생명으로 움트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초대교회에 시몬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서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내가 억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억지로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누리시고 전하시며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주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생명으로 움트는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에 응답하여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걷는 이 길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